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었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주신 주 예수 모든 천국 쏟아지는 사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되었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찬양하며 성숙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나를 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후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운행하는 자리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사랑으로 풍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지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고백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나갔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자리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주 전국적인 폭우로 산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며 수많은 농경이 침수로 인명피해, 가축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당하는 이재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구조와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의 돕는 손길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전수 모임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로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교인 수양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 우리의 찬양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친 몸과 마음을 수양회를 통하여 은혜 받았으니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습결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예꿈 청소년 대학 청년 3040 세대들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내의 하모니 단기 선교를 시행 중에 있는 여름 사역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성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고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사 시험과 환난으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강구하는 소원들마다 응답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더운 폭염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겨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불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Jesus.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셔서 주가 우리를 사신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자랑스럽게 알려주셔요.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많은 이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감사합니다. 인천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교회 구속교회입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수양회가 어제까지였습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올 한 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고 생명의 길을 따르는 그렇게 주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일서부터 우리 국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단기 선교 가는 팀들 주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하고 주님이 다 손에 받으셔서 이제 나눠주실 때 정말로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 주님 이루어달라고 우리 단기 선교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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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해 아버지 인천수목교회가 아버지 듣는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아버지 세상에 나는 건 아니라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의 결단하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아버지 세상에 허망한 이야기들만 아버지는 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많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들려줄 말씀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용기 있게 걸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름다운 순종이 아버지는 능력의 순종이 아버지는 복된 열매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점점 더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인도하신 눈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를 서로 붙잡아주며 아버지는 귀한 교회 성령을 하나되어 아버지 순종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가 불기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약속의 땅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아버지는 기업력에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는 이 말씀 따라 성령의 중심 따라 아버지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아버지를 정말 가게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아버지의 일을 사모합니다. 자니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미 오늘은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의 성경팀들이 나갑니다. 아버지의 공예를 주소팀 계획을 세팅 아버지의 지역을 나갑니다. 주님 공간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정성을 준비하고 축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이제 주의 손에 주셨사오니 주의 축사하시고 주시고 아버지는 수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귀한 성교에 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인과 영광 받는 아버지 귀한 자기 성경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변화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버지는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다른 말들 아니라 참된 진리와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으로 파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이곳 저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정성껏 마련하고 준비한 것들 이제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단기 선교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이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여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으로 채우시며 새 다짐과 결심으로 굳게 세워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을 경외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 지긴 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가 지긴 날에 아까 찬양도 했지만요, 해가 지긴 난다는 말씀이 괜히 마음을 설레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분명한 소망 그리고 또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굳게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긴장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명령에 괜히 마음이 꼬여서 난 귀 없어 그리고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경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알람을 울리시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헛되게 들으면 안 돼요. 건성건성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미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그냥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들으면서 자기 생각에 긍정하고요,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들리면 잘 들려지지 않으니 그냥 튕겨냅니다. 그러니 남은 건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만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뀌어야지. 내 생각에 맞는 말을 듣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을 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왔다가 그냥 다른 귀로 흘러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앞에 비유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도대체 뭔지가 몰라서 설명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이 잘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생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직강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설명해 주셔요. 그러면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우리가 가졌던 원래 생각과 바꿔내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굳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은 축복이 되어서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는데 이 천국의 완성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끝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끝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다니엘서에서 많이 배웠어요. 다니엘서에서 배운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세상의 끝에 대한 생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만 못 알아듣고 또 얘기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오늘 설명하시는
우리 지금 본문에 다니엘서의 냄새가 많이 배어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인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말해요. 인자라는 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요.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다니엘서 7장을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다니엘서를 좋아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다 좋아했지만 다니엘서를 특별히 좋아했던 이유는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날짜 계산하는 법이 나와요. 70일씩 1회다. 그래서 70 곱하기 7, 49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시간, 그 시간이 570년쯤. 거기서부터 한 490년이 지나고 또 얼마가 지나고.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 보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시간 계산들을 하면서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 그렇죠? 그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으로 일으켜 세우실 날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읽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시간 계산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건 저렇게 계산하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몇 년 남았든지 아니면 몇십 년 남았든지 아니면 누구는 벌써 시작됐다고 하면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뭔가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말, 90년대 초 환단곡이 그래가지고 단이라는 책이 꽤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대륙, 만주벌판, 이제 우리가 세계를 점령하고 그런 이야기들 보면 사람들이 가슴이 뛰죠. 그러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니엘서를 사람들이 사랑해요. 거기 보면 인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거기 보면 인자가 나오는데 그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을 몽땅과 심판하고 이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자입니다. 그 인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사람들은 다니엘의 느낌을 받죠. 여기 보면 불에 집어 던집니다. 풀무에 던진대요. 풀무라는 건 용광로 같은 거예요. 그냥 불이 아니고요. 극렬하게 타는 불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3명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의 의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이제는 악한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의 냄새가 나요. 게다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부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별처럼 빛난대요. 궁창의 빛같이 밝음으로 빛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해요? 다니엘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누군가 올 거죠. 인자라고 이름 붙여진 메시아가 와서요. 모든 우리를 압제하던 이방의 나라들을 다 무찌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부요함, 그리고 부강함, 그리고 평안함,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다니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너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지만 잘 들으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 풀무불, 그리고 하늘에 있는 빛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오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들이 가졌던 세상의 끝에 관한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세상의 끝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같이 빛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는 생각들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셔요.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들으라고 하시니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소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같이 빛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고 할 때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여기저기서 끌어옵니다. 저는 해같이 빛난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생각났던 건 뭐냐면 햇님 달림 이야기예요. 해와 달 이야기 아시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상한 호랑이 이야기죠. 엄마는 떡장수예요. 오누이를 집에다 두고 엄마가 떡을 팔러 가셨어요. 떡 제대로 다 못 팔고 그냥 터덜터덜 오는 밤길에 산에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데요. 이상한 호랑이가 한 번에 먹지. 그러니까 이게 떡을 주고 또 가다가 공평하로 떡 주고 계속 떡 주다가 슬프죠. 나중에 더 줄 게 없죠. 그리고 호랑이가 잡아먹습니다. 처음에 이 호랑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얘는 비건인가 그랬어요. 식물성 호랑이인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엄마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으로 갑니다. 아이들 잡아먹으려고 하죠. 얘는 2차 전차해서 아이들이 도망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호랑이 또 쫓아 올라오고 그러다 하늘에서 동화줄 하나 내려오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호랑이도 작은 동화줄 하나 달라고 해서 동화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동화줄은 썩은 동화줄이죠. 그러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죽었는데 수수밭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수수밭이 그때 수수는 그래서 붉습니다. 홍보량이에요. 붉은 수수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해가 되고요. 그리고 누이는 달이 됩니다. 근데 달이 무서워요. 왜? 밤은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꿔줘요. 오빠가 달이 되고 누이가 해가 됩니다. 근데 또 누이는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어떻게 빛을 밝게 해서 해를 쳐다보지 못하겠다면서 그게 해와 달 이야기예요. 해같이 빛난다 그러면 사람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럼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뭔가 해처럼 뭔가 좀 모르죠. 뭐 그런 좋은 것을 얻는 것.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별자리 이름들을 붙이죠. 그 사람들은 상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오리온 자리고 카시오페아 자리고 뭐 유능한 사냥꾼 하나가 건방지게 그러다가 전갈에 찔려 죽어서 뭐 오리온 자리 옆에 전갈 자리 되고 이러면서 하늘에 별이 된 사람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해같이 빛난다는 생각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니면 다니엘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뭔가 우리가 죽고 나서 아니면 저 하늘에 가서 뭔가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것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 그 정도쯤으로 생각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의인 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건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 자, 해같이 빛난다는 게 하늘의 별자리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오누이처럼 밤을 지키고 그리고 낮을 지키는 빛난 뭔가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해같이 빛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들 해가 빛나는 해들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는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참 오래 전쯤에 중동에 일하러 가신 분들 많으셔. 그분들 일할 때 사실은 낮에는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할 때 되면 다 모자 쓰는 거예요. 책 넓은 모자 쓰고 뭐라도 뒤집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중동의 해는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눈부시고요.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이글거립니다. 해가 떠오르고 점점점 떠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 그늘을 찾아들고 모자를 쓰고 뭐 두건을 쓰고 어떻게든 해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해같이 빛난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시면 해를 가르치셨을 때 하지만 사람들이 그 본 해는요 이건 만만치 않은 해입니다. 이건 힘이 가득해요. 정말로 아폴론이 그 태양에 활을 쏘죠. 정말로 그 햇살이라는 게 화살처럼 쏟아내리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힘찹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함입니다. 그것이 지금 걸려있어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먼저 하시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먼저 하시고 그 비유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하셨던 비유 두 가지는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런 거예요. 겨자씨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요. 처음에는 작고 볼품 없습니다. 풀처럼 자라나지만 결국은 거대한 나무가 되었어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가루 한 말, 서말을 누룩을 넣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향기로워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말하는 바는 몽땅 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든 누룩이 퍼지든 그렇게 됩니다. 앞에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도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기다리며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거 심으면 금방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좋은 거 심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악한 것을 심어요. 그러면 그냥 빨리 다 속가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쩌면 위대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당장에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다니엘서 예언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악당들은 다 죽어나가질 거고 이제 우리는 뭐죠?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몽땅 세상의 권력과 무슨 부유함을 다 가지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얘기하셔요. 귀 있는 자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이 한 번에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겨자씨도 심자마자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 복되고 향기로운 누룩도 넣자마자 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담으셔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천국은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자, 기다림의 나라예요. 기다림의 나라인데 여기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의인은 해처럼 빛납니다. 처음에 가라지를 심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구분이 안 돼요. 이거 뽑으려고 하다가 다쳐요. 하지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랄 거고 그리고 제대로 된 건 제대로 된 대로 자랄 겁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자랄 거고 의인은 의인대로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의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악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인자가 보낸 천사가 이 모든 것을 쏟아서 풀무불에 던질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모처럼 해같이 빛난답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 지나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 나라의 아들들, 의인들은요 해같이 빛납니다. 해가 처음 뜨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도 밝아요. 하지만 중천했던 해는 훨씬 더 밝습니다. 그게 중동이라는 얘기가 달라요. 예수님 살고 있던 이 동네랑은 달라요. 아침 해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해는 점점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해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힘차고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거대하게 자라요.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서 점점 부풀어지면요. 그 냄새와 그 커지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밀과 가라지가 똑같이 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이 삶과 여기 의인들의 삶,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이 삶이 구분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은요, 의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해처럼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렬해 주셔야 돼요. 이글 타오르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쩌면 사람들로 두렵게 만드는 거고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민족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두려움이에요. 그 태양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 두려움 무릎 꿇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의 폭력 때문이 아닙니다. 해 밝음이 그 이글거림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의인들의 삶이라는 것 살아가면 점점 달라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힘차져야 돼요. 이글이글거리는 분들 되셔야 돼요. 그때 악인들은 다 사라지는 그때 그 세상의 끝에 우리 해처럼 빛나며 서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동토는 그 새벽에 그냥 해가 뜨는가 싶은 어쨌든 산봉우리 뒤에 그냥 붉은 정도가 우리의 햇빛이라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중천에 떠있는 해처럼 그렇게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밝음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여기 이 밝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산소 같은 피부를 가지고 뭐 피부가 투명해져서 얼굴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명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기 이 명망과 권세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명망, 우리의 지위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반영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만든 목적입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형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딱 그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게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딱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춰 보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처럼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해처럼 빛납니다. 그건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그 앞에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형상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주 강렬하게, 이글이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거고요.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의인들, 아버지의 나라의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이글거림과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의로우심 그리고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를 드러내는 것, 자비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 얼만큼 이글거리는 태양만큼이나 드러내는 겁니다. 두려워 떨 만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은 기다림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글이글 해처럼 빛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세상의 끝에 가면 그냥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또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다 시중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아가게 할 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 의인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시중 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시중 들고 이렇게 뭐라 그러면 다 받치고 그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신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그런 건가 보다. 신처럼 산다는 건 그런 건가 보다. 신처럼 사는 게 그런 거다. 다른 신들은 얘기할지 몰라. 왕처럼 사는 게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다 시중으로 한마디 하면 빡빡 죽고 그렇게 사는 게 왕처럼 사는 건가 보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보이셨는지 그것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왕은 우리가 아는 신은 그런 분 아니에요. 세상의 혼란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고 그 에덴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거니셨던 분이에요. 세상에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갔을 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끝내는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아들을 내어 보내셨다 하지만 사실은 그 확정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보이셨다는 거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은 거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는 신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그분은 대접받고 편안하게 지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만 벌리면 다 넣어주고 씹는 것도 귀찮으니 알아서 씹어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세상의 끝에 우리들 이렇게 편안한 삶으로 살게 됐다고 가져다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무슨 꿈들을 꾸셔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 절절매고 살았으니까, 내가 천국 가면 다 수발받고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꿈들을 꾸시면, 도대체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들은 겁니까? 동아줄 타고 하늘 올라가는 이야기 있어요. 동아줄 타고 하늘 올라가서 해가 되는 이야기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해같이 빛난다는 이야기는 그 맥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8편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보다 그 위에 만드셔서요, 우리를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냐?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창세기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의로 다스리셨어요. 거룩하신 것, 아름다우신 것,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진실함으로 하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영광된 일로 어떻게 되나요? 그 중동의 뜨거운 해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람들, 그렇게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심고 이제 인자의 은혜 가운데 삶이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해처럼 빛나는 삶, 그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들과 그리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바로 그때 인자들은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밀과 가라지를 구분 못할 거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여기 있는 악인들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천국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는 기다림에 우리가 겨자씨처럼 자라나요. 우리가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해요. 이제 빛 안에서 부활의 여명, 그 새벽의 해 같은 우리들은 이제 그 정오의 태양처럼 해처럼 빛나는 이들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이 해같이 빛난다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동아줄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오누이들처럼 해가 되고 별이 달이 되고, 내가 그 신화에 나오는 누구처럼 별자리가 되고, 아니면 그 별자리 밝은 무슨 그런 찬란함, 그래서 내가 거기서 편하게 사람들 시중 들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다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셔. 주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 그날이 오면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겸손하게 섬깁니다. 천국이 오면 이제 다 끝났어요? 천국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섬길 일 없습니까? 나는 그냥 섬김만을 받을 거예요? 몽땅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때도 섬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도 섬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넘어뜨리는 것 없이 섬기는 가운데 기쁨, 그리고 또 의로움 가운데 감격, 그리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진실함, 그 진실함의 향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왜? 넘어뜨리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은 몽땅 다 불태워졌으니 선함, 그 선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이글거리며 떠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여러분들 점점점 이글거리실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지난주에 해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비의 노래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런 거 생각나고, 해같이 빛난다 라는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해같이 빛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셔? 그 풀무에 태운다고 말씀하셔. 사람들은 이 말을 좀 싫어합니다.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거.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게 됐어요. 지옥에 가면 다 불로 태우고 그냥 기름에 지글지글 태울 거니까 너는 예수 빨리 믿으라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옥불에 튀겨지기가 싫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음 얘기를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얘기 안 가고 그냥 거기서 멈춘다면 그건 약간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지옥불에 튀겨질까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오직 이것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긴 그 반대가 지옥불이기도 합니다만 거기 멈춘다면 제대로 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반발이 생겨요.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결단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결단코 불태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온갖 이유를 가져다 대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니 그런 세상은 없을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풀뿌리 넣는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긍휼이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긍휼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한 것처럼 사실은 자기들이 더 자비하고 긍휼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반발심이고 그냥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둬라는 생각이 논리를 어디로 끌고 가면 하나님 너무나 자비하셔서 절대로 이렇게 불태우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귀 있는 자들 들으라고 얘기하죠.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이제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부유하게, 부강하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줄 거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끝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결단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드리는 말인데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할 때까지 모든 가라지가 다 미리 될 때까지 기다리실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심판과 추수를 연기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요. 오래 참으시는 분은 분명해요.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분도 이제는 추수해야 될 그때를 정하십니다. 한없이 기다리고 그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할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냥 망해가는 아이들을 오냐 하면서 그냥 사탕 쥐어주고 망하거나 말거나 엉망이 되는 삶, 그 삶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어쩌면 물러터진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 학살해요. 수백만 학살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학살을 이어가고요. 지금도 똘똘하다는 사람들, 뭔가 세상이 이제 서로를 다 안다는 이 세상, 이 백주대낮에도 학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그리고 처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심판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보면서도 참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뭔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악을 행하는 데 쏟아붓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 악을 만들고 악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쩌면 선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겠지만 기다리죠. 하지만 분명히 태우는 그 시간이 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앞에서 예수님 한번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규모가 크고 어마어마한 학살, 거기에 대해서만 그 풀무에 던진다고 하지 않으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무서운 말씀이 꽤 많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욕입니다. 유대인 욕이에요. 라가입니다. 라가가 무슨 욕이냐? 제가 욕같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목을 훌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요. 형제에게 미련한 자,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질게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거예요? 협박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셔요. 그날에 정말로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불에 던져질 거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여기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했고요.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그 심은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가기 시작할 거고, 넘어지는 자과 악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지만 그 모든 판단은 신비하게도 인자에게 맡기셔서, 인자는 좋은 것을 심으시고 그리고 인자가 거두는 날에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인자라고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은 그러죠. 그 욕 좀 한다고? 그 형제들이 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정답이고, 그건 세상 이야기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공회,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를 속이고, 불신하고, 너희들 아내들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낭만이고, 즐거움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정도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들. 아니,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 또 좋은 쪽으로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가라는 생각들. 세상의 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갖 생각들. 그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천국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죠.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도대체 뭘 기다립니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들을 기다립니다. 해가 점점점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더 그렇게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리고 공의로,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볼 때 모두가 다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심판 없을 거라는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별것 아닌 거니 넘어가시겠거니 라는 생각들,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들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 얘기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주님 말씀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가 점점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점점 더 해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이글거리는 강력한 힘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 우리는 바라옵기는 정말로 해처럼 빛나는 삶들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 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찬란한 빛들, 힘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을 부다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해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먹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의 세상의 끝에 아버지의 나라 의인들 아버지가 주님 말씀하면서 하십니다.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들, 아버지의 이 시간이 아버지의 우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시간 아니요, 아버지에게 환영한 데 있는 시간 아니요, 아버지가 멈추는 시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자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가 온전히 드러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뜻이 점점 오는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시사. 아버지의 한낮의 해처럼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의를 아버지의 그 진실된 아름다움을 힘차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 이 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아버지 신실함이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올려 퍼지게 될 줄 믿사오니 이 힘찬 신앙으로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 아버지 불법을 얻는다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논리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놓은 모든 것들 말고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넘어뜨리는 일들과 아버지 불법을 행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지금 해같이 빛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쨍쨍한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로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요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름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의 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오. 은혜에 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의 이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의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믿고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의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의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으로 이루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물가로 지켜주셨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브 예배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 있으시는 날 목사의 땅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각종 헌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한 전면전은 아니어도 코소보 전쟁처럼 분쟁이 좀 심해졌습니다. 전에부터 있었다고는 하는데 요즘 조금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 너무 많이 위험해지고 전면적으로 국경이 닫히면 아마 가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 중간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일 겁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이 그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 하면서요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캄보디아 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덥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이 없을 만큼 그렇게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덥다고 해서 정신을 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더운 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주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 불타오르십시오. 이글 불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을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바뀌어진 삶이에요. 원래 해가 되게 한다고 안 하셨어요. 우리가 너를 별이 되게 해주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때 의인들은 빛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해처럼 빛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빛나는 사람들 되죠. 힘있게 빛나는 사람들, 힘찬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거룩함을 인해서 그 힘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힘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삶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서로 격려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해처럼 강력하게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셔요. 정말로 빛나십니다. 정말로 빛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힘차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더운 여름 땀 흘리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과 그리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네 아름다운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여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시듯 마음의 소원을 든 이들 그 길 따라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며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자비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